선시 중에서 그 돌아가시면서 남긴 임종계를 지금 진도가 그쪽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달관진가 스님의 무쇠나무 꽃이 피면 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웃음에 본디 까닭이 있나니 천지가 이 몸 용납치 않을 줄야 그 어찌 알았으랴 이에 어머니 낳아주신 발을 거두나니 무쇠나무 꽃이 피면 봄 아니어도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길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그 순간에 한마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남길 때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죠. 아무 말도 안 남기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역시 선사들은 사실은 무슨 말을 남기더라도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의 제목이 된 무쇠나무 꽃이 핀다. 철수 화계, 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 철수 화계. 뭐 전부 다 이것으로서 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리의 구조라고 할까? 이것은 철수,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적합한 말은 철수가 상징하는 것은 쇠로 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심. 네, 우리 마음이 무심,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심은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쇠로 된 나무처럼 굳건한, 그리고 거기서 꽃이 핀다는 것은 무심에서 평상심이 이제 솟아나온다. 이 구조, 무심, 평상심, 뭐 본질과 작용,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도 이렇게 전부 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에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이때 작용은 묘한 작용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내가 무심으로 있느냐, 이제 이게 공부의 관건이죠. 그럼 평생 그렇게 하신 분은 돌아가시면서도 무심해서 죽음 자체가 묘용이 되는, 죽음조차도 묘용이 되는, 그러니까 평생 묘용을 하고 살았는데 묘한 작용을 이렇게 하고 살려면 근본 바탕은 내가 무심이 더 확립되어야 한다. 무심은 이제 부동심,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때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보신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때 무심에서 나오는 작용을 보살이라고, 그 마음을 보살이라고, 따로 관세음보살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무심 상태에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묘한 작용으로서의 마음이 바로 보살이기 때문에 무심도인은 불보살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지금 여기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가 좀 익은 분도 계시고 다양하고 계시니까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려본다면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는 본질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처음으로 이제 불교를 알고 법회라는데 법회에 참석을 하니까 법회를 하면 시작하는데 이제 반야신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어느 절을 가도 모든 법회에는 반야신경을 읽죠. 앞부분에 읽어요. 처음으로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제일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다. 색을 대표하는 것은 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양을 가진 모양이 곧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곧 공이다 할 때 그때 공을 색적시공이라는 말 들었는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지. 현상만 알고 살던 입장에서는 본질이라는 말을 딱 처음에 본질을 분리해서는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 처음 딱 들었을 때 본질 소화 안 되던데. 그러니까 본질 소화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죠. 근데 그 본질을 소화하는 거는 어떻게 했는가? 이 청원 유신 선사 같은 경우는 선지식을 만나서 참선을 해서 그래서 한 소식을 이렇게 소식이란 말 쓰네요. 본질을 알아채는 것을 한 소식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한 소식을 해야 이제 본질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게 공부가 그 신비주의에서 모든 것이 벗어나서 모든 것이 백일화에 공개되기 때문에 본질 공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의식이란 말을 듣고 지금 깨어있는 지금 이 의식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 의식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데 이 안에서 삼란만상이 전부 다 삼란만상도 꿈처럼 의식이 인연따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또 의식으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관찰을 눈이 좀 빨라지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디인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찰나멸로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 정발한다. 이 현상은 그냥 정발해 버리고 기억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실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부처님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재행, 모든 현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들은 제법은 이때 법은 생이거든요. 제법은 everything.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와 나라고 할 것이 이때 나는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말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현상만 알다가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은 의식이니까 이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을 이제 이때의 공부는 이 해안에서 산이 이게 현상이 이게 본질이구나. 모든 꿈속의 물건들이 꿈속의 사물이 전부 의식이듯이 지금 생시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그것이 생생하기 때문에 꿈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생시에는 이것이 생생해서 이게 꿈처럼 안 느껴지는데 근데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 인연 따라 이렇게 이미지처럼 영화처럼 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구나 하고 이제 자각이 점점 처음에는 의식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의식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점점 이게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지는 거죠. 의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화두가 의식이 무엇인가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지식은 의식이란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것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 몸은 물질이니까 물질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이 뭐라고 했으면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하려고 신경을 써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이 깨어있는 손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걸 의식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본인이 알아채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화두가 모를 때는 알려고 애쓰는 거고 질문을 받아서 이제 답을 알면 이때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희미해요. 의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일상 일을 하게 되면 의식이라는 걸 놓쳐요. 의식이라는 걸 알아채도 일상으로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의식을 놓치고 다시 이 사건 사고, 이 현상 세계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현상으로 안 빨려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화두. 그러니까 첫 번째 화두는 모르니까 답을 찾는 입장이고, 두 번째 화두는 그거는 가화두라고 해요. 가화두, 임시화두. 이때 가는 임시화두. 그리고 이 산은 산이 아니구나, 산은 본질이구나. 의식이 이제 한번 자각된 사람은 의식이 화두예요. 본질 자체가 화두가 되어서 이때는 진화두라고 해요. 그러면 진화두를 드는 입장은 이게 의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안 놓치려고 계속 자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의 공부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 무심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가 익어지면 지금 무쇠 나무에 꽃이 핀다 하듯이 이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분리, 중도, 연기, 즉, 뭐라고 표현을 하든 이게 하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는데 자꾸 마음이 이제 자꾸 경험적으로 정말로 이게 하나가 되어야 완성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것이 자꾸 자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화두를 챙기는 진화두를 의식이 자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하고 지금 화두를 챙긴다, 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하고 살짝 자꾸 모순이 느껴져요. 어떤 모순이냐면 화두를 든다, 의식을 챙긴다, 자각을 유지한다 하면 거기에 나는 의식을 챙긴다 하는 문장이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중도, 불의, 일심, 즉 연기 하고 모순이 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게 의식이구나 하면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그거하고 의식하고 그거를 챙기는 나하고 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어서 요 분리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뭔가가 이게 지금 상충한다는 모순된다는 느낌이 살짝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느껴진다 하다 보면 내가 의식을 계속 챙기는데 그 느껴야만이 의식인가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약간 모순점이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언제까지 화두를 들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화두를 챙겨야 하나? 하고 계속 이거를 내가 약간의 집착도 생겨요. 요 화두에 대한 깨어있음에 대한 집착도 생겨. 그리고 뭔가가 부담스러워. 약간 부자연스럽고. 그런 상황이 와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둘이 아니다. 분리, 중도다, 일심. 그러니까 하나다 하는 그 하나다 하는 데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선택의 기로가 온다. 그럼 하나로 수렴해야겠구나. 그래서 나하고 화두, 나하고 의식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온다 이거예요. 스스로 돌아보면 나가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수렴을 해야 하나? 이 둘 중에 나하고 내가 의식을 자각한다. 그래서 나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한참 하다 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하는 이제 결판을 봐야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판 보는 것은 한쪽을 버린다는 소리인데 요 대목이 백척간두라 그래요.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진일보 놓는다 이거예요.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때 백척간두의 상황.
그리고 현의 살수라고 해서 현은 붙잡는다는 말이고 애는 절벽에서 돌뿌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살수, 손을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적간두 진일보, 현의 살수, 손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닥친다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 손을 놓는다 할 때 하나를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를 버린다. 지금 현의 살수에서 답이 있네. 여러분 버릴 때는 자 돌뿌리를 절벽에서 돌뿌리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놓을 때 돌뿌리를 놓아요, 자기를 놓아요. 실제 놓을 수 있는 거는 뭘 놓을 수 있어요? 자기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정기가 와서 의식하고 나하고 사이에 의식이 돌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하고 나 사이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꽉 붙잡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상으로 소유하는 진리를 소유하는 에고가 생겨서 이때 진리를 이제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진리를 의식이구나 하는 혹은 이거구나 혹은 이런 감이구나 하는 이 모든 것이다. 이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그리고 법상은 반드시 아상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있는 한은 그걸 법이라고 하는 아상이 에고가 항상 짝을 이루고 같이 붙어 있다. 이게 또 이것이 같이 살아남는 방식을 연기라고도 해.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상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의식을 지금 의식한다 해서 내가 의식하는 그 의식을 놓아야만이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로 수렴돼. 그러면 뭘로 수렴되는가? 의식을 버려버리면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을 챙긴다 할 때 챙겨지는 의식은 대상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주체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의식을 챙기면 그것이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 나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챙기는 대상으로서의 의식을 버려야 나만 남잖아요. 나만 남는 게 의식이다 이게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진리 혹은 지금 화두,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두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챙기는 진리라고 챙기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챙기는 그것이 떨어져야 완전히 자기로 수렴된다. 그래야 대상으로 챙기는 것을 놓아버려야 부동심이 돼요. 이때 움직인다는 말은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움직인다는 말은 챙긴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치달려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진리를 챙긴다 이거예요. 진리를 챙겨서 소유하려고 자꾸 이걸 챙긴다. 근데 안 챙길 수도 없어. 사실은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깜빡하면 놓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챙겨. 그렇지만 챙기는 힘이 이제 깊어지면 그때는 이제는 놓아버려야 챙겨지는 거지. 진정으로. 말로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거 못 알아들을 건 여러분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말 자꾸 해드려야지 들어오지. 하나가 되는 게 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라는 말에 우리말 뜻이 나구나.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에는 화두도 버린다. 화두가 타파된다 이 말이에요. 화두가 깨진다. 그러니까 화두조차도 내려놓고 딱 나구나 하고 나로 모든 것이 수렴된다. 이때는 이제 의식의 무게 중심이 딱 자기로 완전히 자기로 딱 돌아와서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이 이 말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로 무게 중심이 의식의 무게 중심이 나로 딱 오면 모든 경계에
이런 현상에서 경계뿐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경계한테조차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 나가지 않는다. 중심이 딱 잡힌다. 부동심.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무심이 된 거를 지금 무쇠의 나무. 그러니까 무쇠의 나무는 새가 와서 앉아도 무심하다. 이런 시가 있어요. 무쇠로 된 나무는 새가 날아와서 앉아도 무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시가 있는데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한 인간이 무쇠의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앉아도 무심한 그 경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골에 눈이 반짝인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지금 상황 아시겠어요? 푹 막걸리가 푹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푹 익어가지고 아주 진국이 고요한 진국이 되는 상황. 그게 이제 무심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연불 쪽으로 표현하면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는 아미타불에게 나무라고 하는 건 인도말로 나무를 한자로 남무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이게 산은 산이다예요. 일반인들은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같은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연불도 깊어지면 어떤 자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아미타불에게 귀의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한다. 다시 연불이 깊어지면 나무아미타불도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무아미타불하고 나오니까 생명을 무량수, 영원한 생명, 무량수의 뜻을 가진 인도말이 아미타.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이 하고 계시네.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주어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가 산을 봤는데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시네. 하고 그런 이제 경지가 깊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연불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불을 열심히 하면 일종의 삼매같이 싹 되면서 이거는 저절로 이게 아미타불이 나는 없고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을 스스로 하고 계시네 하는 자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 번째는 한번 그것이 지금 따라오십니까? 따로 아미타불이라고 할 분이 아미타불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이것이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은 밖에 없고 내가 아미타불이구나 하고 중심이 자기한테로 완전히 탁 들어온다. 그게 세 번째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딱 그냥 나무 아미타불 하는 요것만 이때 나는 여러분 최종적인 지금 제가 의식도 버리고 결국은 나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려면 수렴하는 모든 것이 수렴되는 만법이 귀일할 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돌아가서 하나가 딱 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무게중심. 이때 나는 아무개는 아니잖아요. 이미 에고는 초월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작용만 남아요. 작용. 그러니까 연불도 마지막에는 나무아미타불하는 작용만 남아. 그게 이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천상천하 여하 독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작용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묘용으로 골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걸 꽃이 핀다고 해. 묘용을 꽃이 핀다고 표현을 해. 이해되나요? 지금 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다 할 때 꽃이 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작용, 묘용 모든 것이 중심이 내가 이제 더 이상 구하는 거 없어. 내가 일으키는 이것이 이 세계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각으로 꼬린하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 달관 진가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쇠나무에 꽃이 피는 요 한마디를 딱 남겼는데, 근데 이거는 이때 꽃이 피는 것은 봄에만 피는 건 아니다. 언제라도 핀다. 근데 나의 죽음도 지금 죽음이라는 꽃이 피는 것이다. 아, 멋있네. 그러고 보니까 멋있네. 그러니까 이분의 전 공부의 딱 마무리가 무쇠의 나무는 무심, 꽃이 핀다는 것은 묘한 평상심으로서의 작용.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죽음 자체가 묘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순간의 묘용에 딱 철저한 사람의 어떤 심정, 이것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지요? 좋은 시 봤습니다. 그죠? 무쇠의 나무에 꽃이 핀다. 이것이 내한테 일어나도록, 내가 지금 무심해서 평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하나의 본보기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